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꼭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생활 속에 손실만이 아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온 세계인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무력감, 그것을 느끼게 돼요. 아무리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온 세계가 이 코로나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인간은 여기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잘 적응해 나갈 수가 있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나라만 보더라도요, 모든 게 좀 사회적인 활동이 멈춰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가족 단위로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 직장에서 마치면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래서 뭐 유흥가로 빠지고 또 무슨 뭐 골프장 뭐 헬스장 뭐 이런 데로 다 빠져서 가정에는 자녀들이 와도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고 또 아내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또 남편도 기다리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로 다른 데 외출을 금하게 되니까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시금 직장에서 일을 마치면 가족으로 품에 들어와서 가족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이런 기회를 통해서 IT 국가, 인터넷 또 그 미디어 수준에서는 우리 세계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런 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이런 면에서는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좀 독특한 또 그 전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뭐 오늘 제목의 말씀 뭐예요? 다시 일어납시다. 예, 그럼 다시 일어나요. 세상에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제2, 제3의 기회를 잘 포착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요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요나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사건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저 거센 풍랑에 빠지는 것도 죽은 것인데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끈적끈적한 곳에서 그 생명 부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로 고기가 토하고 해변가에 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요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 요나가 새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요나는요
요나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나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했어도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있죠? 이 에디슨은요, 머리는 좋은 편이 아니었고요, 가난하였으며 또한 무엇 한 가지를 발명하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발명품은요, 1만 999번의 실패를 했는데 1000번째 이제 성공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고향 선배는요, 몹시 가난한 가정인데도 전북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11번 도전했다가 12번째 합격을 했어요. 11번째도 7.8기를 넘어선 거예요. 11전 12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분이 저 완주군 이서면 가서 양동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합격을 딱 하니까요, 군수는 말할 것도 없고 도지사까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랬겠지만 옛날에 직접 찾아와서 축하하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공한 인물은요, 어떤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으나 곧 뉘우치고 회개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까지는 했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목을 베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실수를 하고도 다시 일어나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은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고요, 실패를 거듭하는 것도 문제지만 절망하여 주저앉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도 때로는 범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돌아서면은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약한 성품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며 또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 번쯤은 괜찮다, 다음에 잘 되면 되지 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이번쯤이야 그냥 넘어가도 될 거 아니냐, 이 정도 가지고 뭐 네가 정죄를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혹되어 가지고 이제 일단 범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야, 너 큰일 났다, 누가 너 같은 것을 사람으로 보겠냐, 너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정죄하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고통을 심어주는 게 바로 사탄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사탄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추스려서 나가면은요, 사탄 마귀의 역사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내 든든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내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계속 읽다가 작심삼일하고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다가 걸림돌에 넘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온전한 11조 하다가 시험에 들어 멈춘 분이 있습니까? 태신자와 잃은 양을 구하려다가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어떤 어두운 환경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죽음 직전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완전히 죽이질 않으셨어요. 회개하게 하고 그를 다시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가 죽자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결정해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며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포에 떨지 마세요. 좀 때로는 담담하세요. 또 마음에 위로 받으세요. 또 힘을 내세요. 왜?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면 능치 못할 일 없다고 그랬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른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의 1절 이하를 보면은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베다니에 사는 사람으로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그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기록을 했고 그래서 병들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나사로는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나사로가 어떤 행적을 나타내며 살았는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건 분명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장사가 되었고, 또 심지어는 그 죽은 사람이 썩어서 냄새날 정도까지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가지고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31절은 보세요. 모세와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다가 죽었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병들어 아파다가 병고침을 받아 다시 일어나 앉아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는 시작.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냥 예수님과 그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매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입술을 벌려서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나 또 이런 전도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요,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의 매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학교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차를 운전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김길출 박사님의 간증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김길출 박사님은 의학 박사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 첫째, 얼굴이 환하게 빛난대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또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부드러워져요. 말이 억셌던 그 성격, 그 말이 상당히 순화되어 가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이 깨끗하게 변한다고. 예수를 믿으면 간이 그분의 이 간증 얘기예요. 간이 깨끗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사로는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굴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간도 변하고 몸도 영혼도 변해가지고 주님을 멋지게 증거한 거예요.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얼굴과 말과 간이 변하던 사람이 그저 앉아만 있어도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 손목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옛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손에 시작. 손에 정지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실패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보람 있는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일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자신의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그런 얄팍한 인간의 생각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더 죽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잠잠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탓이라는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는요, 이 실패의 원인이 바로 누구 때문인가 할 때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요나의 솔직한 고백은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했을 때 원망하면은요, 다시 축복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처럼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으로 기도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변명이나 원망의 마음을 사랑으로 다스릴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새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다시 일어났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게 중요해요. 응?
다시 일어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피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요 강철왕이요 경영 컨설턴트였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네기 유명하죠. 이 카네기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가 한참 활동하던 시절에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힘겨워하는 가운데에서 그의 상황 역시 날로 악화되었고 마침내 그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요. 도저히 견딜 힘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음에 다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자기가 강물에 몸을 던지기, 한강다리처럼 강물에 몸을 던지기 위해서 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그 집 밖으로 나왔는데 강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다 보니까 두 다리를 잃은 사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래 휠체어 같은 판자 휠체어 같은 그 두 바퀴가 달린 거기에 판자 위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연필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연필을. 그러면서 이 카네기에게 연필을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주머니에서 1달러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 남자에게 주었어요. 장애인에게요. 그러더니 장애인 그러고 나서 그냥 걸어갔어요. 그 장애인이 연필을 들고서 여보세요. 이 연필을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연필이 필요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인데 연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가니까 이 장애인이 이분이 더 큰 소리를 외치면서 연필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돈을 도로 가져가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다시 와가지고 연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생글생글 웃음이 있고 그냥 그 얼굴 빛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카네기가 생각했어요. 아니 저렇게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목표를 향해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나는 두 다리 멀쩡하고 사지백체가 온전한데 내가 지금 죽으러 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켰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삶의 용기와 도전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질병 재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어려움에 부닥치면 나만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야 되겠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며 11조를 하며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욱더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발자국도 주님 곁을 떠나서 살면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응?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나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요나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과 생활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구원받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장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명가족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다시 일어나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